께서 오신 성탄절 전 4주 기간을 교회력으로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이 대강절의 교회 장식을 강림절 화관이라고 하는데, 푸른색이 나는 잣나무, 전나무나 소나무로 화관을 만들고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의 4개의 초를 세웁니다. 강림절 4주 동안 매주일 1개씩 초를 켜는데, 이 4개의 초가 모두 켜지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초를 4개 세우는 것은 동서남북을 4방향을 상징하고, 이것은 세상의 전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주 1개의 촛불을 밝혀가기를 더해가는 것은 점점 성탄에 가까워질수록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대망의 이야기인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소원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과 2절에서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멈추고 은혜의 해가 온다, 앞에 온다고 위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밝은 소망의 메시아의 세대를 외치라고 오늘 3절 말씀에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연죄로 심판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고통 가운데 소망이 없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참한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이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오시는 길, 그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골짜기를 메우고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대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못하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대로가 준비되어야 왕이신 주님이 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은 마침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그 일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사야가 말을 했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 바로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요한이 와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높은 언덕과 산은 낮아진다. 그래서 대로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주님,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높은 산, 언덕, 낮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겸손은 언제 오는 거냐는 거죠. 우리가 진정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교만한 인생이고 교만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진정 그 속에 겸손이 함께 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주님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오늘 아직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아무 관계를 맺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등져 있었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인생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들이고 딸이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서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많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보내셨고, 그 예수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보통 전야가 되면은 가끔 TV를 보면 여러분 예수 탄생교회에서 미사하는 예배를 전 세계에 방영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 탄생교회, 그 베들레헴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선언한 325년에 예루살렘에 주교로 있었던 성 마카리오라고 하는 주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황제에게 성지에 교회를 세워주기를 청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인 헬라나는 굉장히 신앙심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녀 헬라나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헬레나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와서 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동굴 위에다가 339년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첫 번째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510년에서 529년 사이에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는 531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완공한 것인데 그의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는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일은 614년에 페르시아 군대가 점령했을 때 거의 모든 교회들과 수도원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탄생 교회만은 파괴되지 않고 보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모자이크가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모자이크가 나타난 모자이크의 동방 박사들의 그 모자이크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의 조상들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선조가 이곳에 와서 경배한 곳이라고 해서 그것을 파괴하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서 경배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한 638년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회교도 군주인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오마르 역시 이 교회를 허물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드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란에 무슬림의 그 코란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종이며 예언자인 예수님을 종려나무 아래서 낳았다고 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바로 베들레헴에 있었다는 회교 전설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교회를 보면은 원래는 들어간 입구가 굉장히 높고 넓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봉하고 문을 아주 조그만한 문을 하나 냈습니다. 높이는 1m 40, 폭은 1m 정도 되는 작은 문을 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슬림들이 말을 타고 그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왕이든 그 누구든 모든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든지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지만 그 1m 40, 그 다음에 1m 되는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도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뭐예요? 겸손하게 돌아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 문의 이름을 겸손의 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교만하고 거들먹거릴 때 우리는 누구도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이 망가졌을 때나 병이 들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인간이 참 약하구나, 그걸 보는 거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병이 되거나 사업이 망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끔은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어떤 인생에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는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이 돋아져 있을 때 아무도,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내 인생이 허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순간, 그리고 그렇게 마음에 와셨을 때, 그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대로가 열리고 예수가 구주로 주님으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만난 경험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참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실 때 주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영광을 보지만 또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 마음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골짜기가 도도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은 내 마음에 낮아져 있는 골짜기가 도도해져서 그분이 대로처럼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거나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자주 삐어지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약한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일에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혹시 마음의 상처가 세상에 태어나는 잉태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인간은 상처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여러분과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종교인으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를 원하는 거고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과 제가 살기를 원하듯이 단순히 종교인으로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싸매물 놓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 성품 가운데 좀 삐딱한 성품들이 있어요. 그냥 좋고 아름답게 못 보고 항상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평가하고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꼭 걸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썩 좋은 삶, 마음, 성품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런 성품은 그렇게 인생에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 그런 마음들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형편없는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 것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형편없는 인간인 거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리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 조건 없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뭐 어떻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 안에 있던 많은 열등감과 내 안에 있던 많은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이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열등감에 시달리고 조금만 말해도 상처를 받고 삐지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불편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짜리냐면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의 값을 치러서 예수님의 그 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값을 치르고 살 만큼 예수님의 짤이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나를 받아들이라고요. 그럼 조금 못 배우고 조금 못 생기면 얼마큼, 여러분 50이 지나면 인물 다 파괴입니다. 다 평준화되는 겁니다. 70이 넘으면 다 건강도 다 평준화되고 돈도 다 평준화되는 거예요. 80 산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집에 있는 사람 비슷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보배요. 아멘이세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 너무 상처받지 말라고요. 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상처가, 이런 열등감이, 이런 굽어지고 그리고 파여진 골짜기가 메워질 때 진정 왕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내 인생에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렸습니까? 참으로 잘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삶이란 것은 뭐냐? 뭘 기다리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의 수명이 지금 많이 살면은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100세를 누리고 천수를 누리는 사람 그렇게 흔치 못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곁에서 늘 함께 새벽 기도하고 예배했던 우리 귀한 안수집사 한 분이 아침에 식사를 잘하고 출근했는데 회사에서 사고로 별세하셔서 이번 주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또 밤새 안녕이라고 밤새 어떤 일이 생겨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지금 준비해야 될까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예수께서 성천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위에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소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권력을 갖고 살고 굉장한 지성을 갖고 살고 돈을 갖고 다 산다고 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모두를 내려놓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 쉬고 있는 동안 내 의식을 갖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건가를 생각하며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물질을 주님께 복종을 시키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심과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같이 그렇게 거룩한 마음, 깨끗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림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 깨끗하게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인인 것을 아셨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넘어지고 죄짓던 거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셨고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남은 시간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강교회가 가장 갈망하고 지향하는 것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세상의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작은 빛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열망하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를 함께 드리겠는데요. 무슨 기도를 드리냐면은 우리는 외세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우리 글을 갖고 우리 말을 가지고 우리의 백성들이 자소만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람들도 우리 민족이고 우리 혈육입니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전쟁의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든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고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의 전쟁의 어떤 계획도 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외세의 개입 없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한민족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쏟아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작. 주여